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연속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제92강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각 사람들은 다 똑같지가 않고 저마다 복음에 대한 반응도 다르며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세 가지 종류의 나쁜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죄인은 공통적으로 다 마음이 강팍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원래 죄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무능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특정한 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곧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 가득한 완고함과 강팍함, 또 자기의와 무지함을 제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함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만 죄인은 변화되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점점 더 자라게 하시어서 결국 그 믿음이 나무와 같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보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먼저 설교하신 이후에 나중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것을 나의 지식이나 혹은 나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전적인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 깊은 의미, 원래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는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나 자신에게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적용하여서 순종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양식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말씀, 이 비유 설교와 또 그 말씀의 해석, 그 말씀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 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여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때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설교 전체에서 비유를 쓰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까지 예수님은 설교 중간중간에 짤막한 비유 말씀을 쓰신 것 이외에는 비유를 쓰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이 이야기 전체가, 설교 전체가 다 비유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 전체를 다 비유로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그 의미를 여쭈어 보는 과정이, 그러니까 한 단계의 과정이 반드시 더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설교의 방식을 바꾸심으로써 회중들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곧장 이해할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한 개 놓으신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이후에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의 의미를 여쭈어 보았다면 예수님은 흔쾌히 그 의미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로 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따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시간도 다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해가 지게 되고 또 그래서 다음 날의 생활에 지장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이스라엘 회중 중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인내해가면서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회중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말씀의 방식을 바꾸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12절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사실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실제 사역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시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죄인들을 그 나라에 불러들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으로 오신 이래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는 시작된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시었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증거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귀신을 내쫓으신 축사의 사역, 축귀의 사역, 또한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신,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사역 등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소유하신 신적인 권세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적 권세, 왕의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 권세를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한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활짝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비밀을 허락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으며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활짝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열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반대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은혜를 빼앗긴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택하지 않으신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책임을,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고 있는 구원자를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선민의 지위가, 혈통이 자기를 처음부터 의인으로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자기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에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고 그분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자기가 원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뭔가 애매한 분이라 여기고, 저분이 증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내가 메시아라 믿기에는 뭔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배척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은 이미 앞에 마태복음 구절들에서 예수님께 준엄한 책망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버나움에 대하여서 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하다고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에게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바 있었죠. 예수님의 책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심각한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비밀을 닫아버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무서운 형벌은 말씀의 의미를 감추어버리는 것으로 집행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감추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은혜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한 사람들은, 그 신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배우게 되었으므로 점점 더 많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십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의 경우에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을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그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이 구약의 증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고 무식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증거를 보았지만 그 증거를 못 본 척했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었지만 그 증거를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진리가 가려지는 형벌에 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참으로 마땅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예적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원래 기록되었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언의 이 내용 자체는 거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사야서 6장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을 당시에 보았던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환상 중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정함을 제거하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이사야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즉시 응답하여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에 참된 믿음과 또한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즉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것을
대단히 능력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그러한 능력 있고 멋있어 보이는 사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네가 가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거의 60년간 사역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그 긴 세월 가운데에서 회개와 회심의 열매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항상 말씀에 거역하는 반응에만 부딪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참으로 듣기 싫어했고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좀 예언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말하며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라고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사역하는 내내 고난과 핍박에 처하였고 최후에는 므낫세 왕에 의하여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해진 것은 결국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미 그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고 광야에 사는 내내 불순종하였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시대에 잠시간 경건한 길로 간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삶보다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정욕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약 70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그 다음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가 받은 그 소명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단지 유대인들의 민족성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강팍하게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본성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토록 우상이 넘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철학과 이념이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과 신앙의 부분에서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믿는 신학과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있고 또 받아왔습니다. 옛적 종교개혁의 시대에 종교개혁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도 역시 신앙의 열심을 내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너 혼자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격과 비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한동안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대인들에게 하신 바와 같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불신자들 대부분은 자기의 불신앙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저버리게 되고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 모든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고침받을 수가 없는 완고한 지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둔해지며 눈이 감기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 반복될 때에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러한 심판에 처하여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마일세, 곧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완고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비록 이 시대의 대부분이 불신앙과 타락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딘가에, 각 시대 어딘가에 분명히 택하신 백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 그 택하신 백성이 어디 있는지,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 전파와 구원의 도구로 써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를 믿는 가운데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복음 사명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통하여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더 중시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짓밟히며 멸시당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듯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거역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이 더 이상 말씀을 짓밟지 못하게끔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그러한 표현, 그러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표현은 무척 거칠고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이요 말씀으로써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쾌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의 죄악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결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불신자와 악인을 떠올리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불쾌하심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저 옛날 유대인들과 같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성적인 죄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어서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전체 책 전체에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며 또한 화목해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러한 이 복음의 내용을 부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행위와 공로를 찾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며 또한 나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좋고 또 큰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오물에 불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를 살리고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온전한 믿음, 순결한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은 결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명령으로서 우리의 평생에 반복하고 지속해야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오점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야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망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지식욕이나 호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기도 없이는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모든 말씀을 그분께 묻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여쭙는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배울지라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말씀을 걸러서 듣길 좋아하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여서 내가 이런 것은 잘하고 있고 이런 것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말씀을 걸러듣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하나하나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판단과 선입관과 나의 주장과 경험을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가정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또 아무리 거룩해진다고 하여도 우리의 모든 면면에는 항상 흉한 허물과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항상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나의 죽는 그날까지 나의 지금 현재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좀 더 나은 순종과 좀 더 나은 성화와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함을 더 알 수 있을 것이요, 자신을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참으로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은 완벽하며 항상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비하여서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추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결코 나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참되신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을 참으로 전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정욕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좀 더 예수님께 붙잡혀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실 것이며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이 더욱 강건하며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손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마다 더 많이 훈계하시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많은 열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기한 은사나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구하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하겠고, 하나님께 좀 더 기꺼이 거리낌 없이 순종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기꺼이 다 올려 바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과 같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모시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써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는 참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 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경고로 듣고 정말 깨어나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며
더 회개하며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